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 그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침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하고 이제 회개에 대한 시리즈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어느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잘 이제 들었을 것이고,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실생활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를 볼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여러 법을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준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의 준칙으로 삼을 때는 또 특별히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법을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에 대한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부분적인 순종으로는 하늘에 이를 수가 없고, 대가가 적고 손쉬운 명령은 이행하다가, 그런 의무는 이행하다가, 대가가 크고 자기 부인이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는, 그 의무를 방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 개혁교회, 청교도 교회를 사람들이 비평할 때 가끔 어떻게 비평하냐? 율법주의다라고 비평을 해요. 율법주의다라고 비평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른 데보다는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의무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데 나와 있는 의무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의무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교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주의권 사람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형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을 때까지 내 형태를 보류하고 유보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없더라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 그 형태를 이제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없을 때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주일 성수하는 게 불합리하게 보여도 부모는 그 아이를 주일 성수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마음이 동요될 때까지, 너 마음이 정말 주일을 정말 지키고 싶을 때까지, 그때까지 유보하겠다. 그렇게 안 되고, 너가 주일을 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가 모를지라도 그냥 앉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을 참석할 때도 아이들이 왜 내가 예배 시간을 꼼짝도 않고 참석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지라도 그냥 있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차츰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뒷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당히 현대 교회는 왜곡을 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다 그래도 이 설교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무엇에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을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꼭 지켜야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조차도, 근데 이게 또 언제 생기냐 그러면,
잘 자란 것은 그냥 지킵니다. 잘 자란 것은 그냥 지키지만 때로는 너무 크고 너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지키는 한계선을 자기가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 이상은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지키든지 아니면 다 지키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적당하게 세상과 말씀의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라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다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은 둘째 문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시작할 때부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써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으면은 얼마든지 피할 길을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봤듯이 악한 마귀는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너는 그걸 못해. 너는 한두 번 네가 열심히 해봐서 안 된 걸 너가 알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들었느냐? 우리 인간은 못한다고 들었지 않느냐? 인간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허구한 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험 앞에서는 그냥 뭘 하고 마는 거예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가 큰 것이 뭐냐? 대가가 큰 게 뭐냐? 그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부인이 크냐 이 말이에요. 작은 대가는 뭐냐? 작은 부인이에요. 큰 대가는 뭐냐? 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꼭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주님을 따르는 거라니까요. 매일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를 부인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법을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준칙으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말과 생각, 행동 모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큰 것이거든 작은 것이든. 두 번째는요, 번영할 때든 공공할 때든 언제나 그리스도의 법을 준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설교를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지난주 노아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의 마을에 홍수가 날 때 말이죠. 그 마을에 있던 가난한 자는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거기 마을에 있던 지체장애하는 구원받고 거기 마을에 있던 어떤 육체적인 환자는 구원받고 과부는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가난한 자가 주님을 더 섬기기가 쉬울 것 같고 부유한 자가 주님을 더 섬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삭개오 부자였다니까요. 세리 마태도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창기 마리아 같은 경우도 다른 일반 여자보다 더 부자였죠. 술집 여자니까. 당연히 부자죠. 부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더 어려운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가난한 자가 주님 말씀을 듣기 가까운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이것을 성도들이 헷갈려가지고 마르크스주의랑 헷갈려요. 공산 사회주의랑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가난한 자가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 물질적으로 부자는 그 사람들은 악덕인 상업주 같다는 느낌이 들도록 지금 현대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사업 망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찾는 것 같고, 그럴 때 주님을 전파하기 좋은 시기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번성할 때나 번성하지 않고 망할 때나 똑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의 흥함과 육체의 망함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거 두 개를 착각하게 해서 스스로 사회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좀 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꼴보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무슨 의인의 화신이냐, 자기가 무슨 정의로운 자의 무슨 대표이냐,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곤궁할 때나 풍족할 때나 항상 자족하는 걸 배웠다라고 말한 그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물질적인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인데요. 있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119편, 10편 119편에 보면은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달려가야 될 길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지. 좀 가난했다고, 좀 인생이 꼬였다고 교회 와서 엉엉 울고 기도하고, 조금 살만하니까 바쁘다고 교회 안 오고, 피곤하다가 안 오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지금은 조금 덜 그러는데요. 저희 교회 초창기만 해도 비 많이 오면 성도가 3분의 1이 줄어요.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성도가 그게 무슨 성도냐 이 말입니다. 그런 비 올 때 우산 쓰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그런 것이 그 사람이 교회 나온 거에 방해물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딱 정하십시오. 정해야 돼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나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일을 심사숙고하여 그리고 충분히 이해한 뒤에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5장 2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시험이 오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해버렸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사실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목사님 그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때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과 도에 진실로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그것의 의미를 폭넓게 연구하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마음의 생각과 방향까지 나를 어떻게 지금 바꾸고 있는지, 그러므로 만일 이 준칙에 의거하여 걸으며 생각하며 내적인 감정까지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 그것은 매우 엄격하게 자아를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매우 엄격하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 이제 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니고데모하고 부자 간호녀였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덥석덥석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온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들을 우리 주님이 맞이했을 때, 우리 주님의 방도는 뭐였느냐? 그들을
환영하고 웰컴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일단 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턱이 뭐냐면 결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지는 않아요. 그 문턱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 옆에 나온 니고데모하고 부자 간원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쉽게 말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너 성경 많이 알잖아. 너 아무것도 모르니?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너 아무것도 모르니? 이걸 주님께 듣는 겁니다. 또 그 부자 간원은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자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다 지켰어? 그럼 네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네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히 고민이 많아서 떠나고 말았어요. 주님께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 주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주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현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덥석덥석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를 갔다 안 나왔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를 때마다 내가 참 별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는 자, 바로 그게 매일마다 주께 나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주님께 나온 다음에 그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 배워야 되죠. 이제 주님께 나온 자는 그런 한 단계의 그 문턱을 넘고 너가 진짜 별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제 주의 종들은 예수님한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배우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다르게 많이 공부를 하니까 목사님 꼭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수가 제가 깜빡했고 카톡을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잘못 전화 온 것 같아요. 수요일날 저한테 전화 올 데가 없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배워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뭘 얼마나 공부했다고 뭐 이렇게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엄청 배웠잖아요. 저는 꼭 지식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줬고요. 그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많이 배우는 궁극적인 원인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성경 공부 분열대학 해가면서 그렇게 많이 배우는 이유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도 당신은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배워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말 혐오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혐오스러워서 이 성경을 가지고 뒤적뒤적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오고 여기저기 공부하면서 목사들이 그러래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게 살 것인가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이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 것이에요. 주 앞에 나온 다음에 그럼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는 것도 뭔지 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비천한 존재고 내가 정말 쓸데없고 그런 다음에 내가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열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게 나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인내와 나에 대한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과 간절함과 성령을 만나기 위한 그 뜨거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배우지 아니하고 온통 성경을 자기 마음에 편할 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보면요, 일반 평신도들이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 빨리 불러가지고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대화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화도. 너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책망을 받으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따로 요리하고 있니? 이 좋은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정크 푸드를 만들 수가 있니?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많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열정적으로 불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무엇이 열정적으로 불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흔적과 빛들이 나타날 것인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목노와 애달피 그러고 있나요? 만약에 제가 학력고사 시대니까 학력고사 시대 때 말이에요, 300점이 넘으면 서울대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체력장 빼면 한 280 정도 넘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280점이 넘어가기를 얼마나 애달게 공부를 합니까? 그때는 둘 중에 하나가 300이었어요. 서울대 갈 사람이 300이든지 떨어질 사람이 당구 300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내가 얼만큼 그 300점을 돌파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소원하면서 공부하듯이 우리에게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과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소원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인데 고3들에게 소원이 그거이듯이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의고사의 모습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런 두려움과 아무런 이런 목마름도 나오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순결한지, 내가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지치지 않고 헌신하는지, 나에게 있는 영적인 이 빛을 우리 주변의 가족인에게 같이 나눠주기를. 왜? 우리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다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한 열정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닮은,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그러한 열정들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는 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를 너무나 게을리 했으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말티아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집중하지 않아서, 소홀히 하여서
실패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소홀히 하여 실패하다. 과실치사. 소홀히 하여서 실패하다. 세 번째는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게으르다는 뜻. 이게 구약에서 나온 제일 많이 쓰는 죄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게으르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는데 너무나 게으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시편 119편 좀 더 보겠습니다. 80절 한번 볼게요. 8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소원은 주의 율례를 완전히 수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들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주 앞에 다짐을 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그 다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내면 깊숙이에서 즐기는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털어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계명들을, 거룩한 율례들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지켜내지 못한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열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너무 등한시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빈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 전파를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서 일어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일어나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품어냈습니다. 이 하나하나 자기 부인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내가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이미 길이 주어졌으니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서원하십시오. 왜? 오늘이 회개 마지막 시간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다 순종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내가 다음에 아빠, 엄마가 늙고 제가 장성하면은 제가 아빠, 엄마 차도 사주고 집도 막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강력하게 자녀의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나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차도 안 사주고 집도 같이 안 살고 그럴 때 아빠가 너 그때 약속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 아빠는 무엇을 보냐면 그 아이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다 지키고 싶고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하나님께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대충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안 지켜. 그래 자잘자잘한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나 좀 덜 화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는 거나 덜 나한테 중요한 것에서는 좀 모른 척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는, 전혀 우리 주님의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인격을 살면서도 나에게 아무런 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청교도들이 했던 그 기도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청교도들은 일주일 동안에 그때그때 진 죄를,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60절 말씀, 11장 119편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게으르지 않고 신속히 하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신속히 적는 거예요. 신속히.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신속히 지켜야 되는데 신속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신속히 적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내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거나 게을러서 지키지 못한 걸 다 적어요. 그리고 하루 날 잡아서 금식합니다.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청교도들은. 그거 가지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전통은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금식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했습니다. 두 번째, 청교도들은 하루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신 분이 있었고요. 오전 중에 기도하신 분이 있었고 저녁에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나의 독대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청교도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서운하십시오. 무엇을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금식은 또 못하더라도 즉시 적고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사랑한다. 또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능력을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참여하기를 열망한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외적인 행위나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척하면서 그의 의로운 성품과 마음의 경향을 사랑하고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와 일치되려는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덕목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을 열망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외적인 성도라 이 말이에요. 외적인 성도. 그것을 내가 일치하기를 바라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덤덤하게 나타나 그러면, 무덤덤하게 나타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십시오.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왜?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리스도와 일치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없고, 그렇게 교회 다니죠? 이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거든요. 이런 자들이. 겉으로만 그런 척. 겉으로만 교회를 다닌 척. 내 마음 진중한 속에는 그게 아닌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입니까? 지옥 갈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주셔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이 상태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죠. 어때요? 뼈가 부러질도록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씨름했죠. 여러분을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서 뜨거움이 넘쳐나기 전까지는 나 주님 못 보내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가 너무나 뜨거워서 미칠 지경이 아니면 나 주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께 항의하세요. 나에게도
능력 달라고, 나에게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그 열정적인 기도를 멈추지 말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찾는 일을 기뻐하시고 상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 앞에 회개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기 원하는 자에게 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